향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향유값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1년치 연봉이 되는데,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면 물을 주고 씻게 하고, 그리고 이 향수 한 방울을 몸에 떨어뜨려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향수는 한 방울만 제대로 우리 몸에 닿으면 막 집 안이 막 진동가지고 냄새가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그렇게 하냐면 최고의 경의와 존경을 표현할 때 하는 일이에요. 웬만한 손님 왔는데 귀찮을 텐데 막 최대의 이 존귀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향유 한 방울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피곤한 나그네가 그냥 이 향기에 그냥 피곤이 확 풀리겠죠. 씻었지, 물을 충분히 씻었지, 잘 먹었지, 그냥 향수 한 방울로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했지. 그러면은 존귀한 대우를 받았다는 뜻이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에게는 그의 죽음과 장례를 위하여 어떤 저희들이 향유 옥합을 드렸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했으면 좋았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여인을 책망할 때 화를 내면서 매우 심하게 성냈다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화를 내서 책망했다. 매우 심하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이제 이 상황도 상당히 잘못된 상황이에요. 액션적으로. 자, 선생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셔. 옆에 주님의 제자들이 여럿이 있어요. 한 여인이 주님에게 어떻게 향유를 드렸던 무엇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받으신 주님이 가만히 계신데 옆에 있는 제자가 화를 내면서 막 이 여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황적으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액션이 이 제자들이 다른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오버하는 거예요. 아니 판정을 당연히 주님이 해주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점잖게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네. 그러면 관리돼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가정에 이제 제가 있고 그럴 때 이제 우리 딸들이 쭉 이렇게 셋이나 있는데 큰 딸이 막내 딸을 나한테 좀 잘못했다고 나 가운데서 나 있는 데서 막 막내 딸 막 삭 잡네. 그러면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 그게 제자들이 지금 막 그 여인에게 막 지나치게 화를 내서 막 성질을 내가면서 혼냈어. 그러면은 받으신 예수님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는 생각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거죠. 자신들을 가르친 선생님이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부모님이라고 해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할 게 문제인 거예요. 6절에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면 그게 그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섬기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유익한 일이면 그만인 거예요. 그죠? 뭐 누가 비판하거나 말거나 뭐 무슨 상황이 있거나 내가 예수님께 혹은 교회에 유익을 끼쳤으면 됐지 뭐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상황상 예수님의 유익을 구하느냐 나의 유익을 구하느냐에 이게 기로점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결정이 나의 유익을 구해요. 대개가 그래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을 구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일련의 상황 때문에 막 비판하고 비방하고 막 사람을 괴롭게 해서 주님께 막 하소연하면서 기도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기를 너는 내게 좋은 일을 했어. 그러면 저기서 본 상황으로 나를 쏴붙이는 게 다 해결되겠죠. 주님이 좋다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겠죠. 지금 그 여인은 지금 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대단한 여인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의 센스가 문제인 거예요. 이 순간 향유를 드리는 이 유일한 기회가 이때다. 그 상황을 포착했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이때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감동받으면 이 기회 포착을 잘해야 되겠죠. 우리를 감동받으면은 가급적이면 기회를 상실시키려고 하죠. 피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언가를 귀한 것을 드리려고 할 때, 내가 주께 충성하겠다고 할 때, 뭐 필연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든 무슨 이유를 대든 그럴 거예요. 이때다 하고 막 확 뛰어드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그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속죄의 보혈, 죽음을 준비하는 일생일대의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놓칠 수가 없죠. 여러분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잘 쓰세요. 써야 돼요. 어디 교회 다니시다가 성전 건축 하나 있으면 야, 내 재산 다 팔아서 바칠 기회다. 아멘. 안 나오죠? 그래야 된다니까요. 성전 건축에 헌신한 사람들이 보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야, 기회네. 여러분이 저를 부추겨야 돼요. 거대한 성전을 한번 건축합시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야, 이 정도 돼야지 하나님이 쓰시지. 그런 말이 나올까 걱정이요. 자, 그러니까 기회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이게 유익이고 교회의 유익이고 예수님께 유익이라고 하면 그냥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치 연봉이 지금처럼 5천만 원 이상 1억 사이 되지 않겠어요? 웬만한 의사들이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야, 그 정도는 드려야지.
기회라는 거 기회.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 기회를 잘 타가지고 복 받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을 읽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걷고 골고다라는 곳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아멘. 자, 상황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데 이미 모욕당하고 이미 채찍에 맞고 그래서 신체에 힘이 기진하여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병사들이 십자가의 사형소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있는데 예수 때문에 이게 늦어지게 생긴 거예요. 자꾸 넘어지니까. 실제로 이 십자가가 과거에는 생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다고 그래요. 그냥 일반 가벼운 이런 나무가 아니고 제가 시험적으로 십자가 무게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약 80kg로 상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80kg짜리 통나무를 메고 제가 기도하는 그 처소까지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야 심장 터지더라고. 80kg 메고 하는데 죽어.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80kg를 겉들이 메고 뻘떡 일어날 수 있는 저 같은 10cm 장정도 골고다 언덕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거리 한 200m쯤 될까? 그거 메고 한번 올라가 봤는데 이 심장이 막 벌렁벌렁해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막 터질 것 같더라고. 막. 숨이 막 헐떡거리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연약한 신체를 가지고 그걸 지고 올라가시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를 말씀해서 그러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고 갔다고. 그 이제 제가 그랬어요. 언뜻 보기에 아이고 그 시몬이라는 사람 참 재수없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건장하게 생겼는데 왜 풀이면 네가 이걸 죽어라고 지목했을까? 예수님 옆에서 가까이 따라가니까 걸리지 않겠어요? 제자들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 하여튼 저쪽 언덕 너머에서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십자가 다시 질 이유가 없겠죠. 고대에게 구레네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병사들이 너 해가지고 잡을 수 있다면 가까운 거리에서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지했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대신 지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 집안이 구원받지 않았겠냐? 지금 21절 잠깐 봐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게 루포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로마서 16장 13절 잠깐 떠져요. 또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끝에 16장에 와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유언하듯이 문안하라 계속 하는데 거기서 좀 루포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루포라는 사람이
누구냐? 금방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읽었을 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알렉산더하고 루포라는 아들이 있었잖냐? 그런데 그 어머니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시몬의 아내겠죠. 시몬의 아내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는 내 어머니다. 그러면은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대신 죽으러 갔다가 어머니 군에 살아가는 사람 루포 그리고 나가지고 저 루포라고 하는 그 아들 알렉산더도 물론 믿었겠죠. 그러고 나서 저 집안이 얼마나 선교에 유력하게 활동했으면 이방인의 선교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내 엄마다. 시몬의 아내가 그랬을까? 그러니까 대단한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이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에게 저 말씀을 끌어오면 우리 중에서 혹시 예수님 십자가는 제가 대신 질게요. 야, 그럴 만한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 이 고난 주간에 다가오는 고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는 제가 질게요. 예수님이 좀 편안하시죠?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이 선교지 같은 데서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극한적인 상황에 예수님을 만나죠. 이분들이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탁하잖아요. 영혼에 대해서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지고 계신 십자가죠. 그런데 내가 좀 담당할 수 없겠냐? 이 선교 좀 내가 좀 해줄 수 없어? 가난한 사람들 좀 내가 섬겨줄 수 없냐?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길 수 없냐? 피난민촌 이런 데서 막 섬기는 선교사들 보면은 막 극한 상황이더라고요. 막 먹고 쓰이고 막 그런데 예수님이 막 보내시죠. 강권에서. 그러면은 루포와 같은 사람이겠죠. 한순간에 어떤 기회에 예수님께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정없이 뛰어들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건장해도 도망가려면 도망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왜 죄도 없는 데다 나보고 십자가 지라고 그냥. 그런데 기꺼이 지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를 축복하시지 그냥 놔둘 수가 있겠냐고요. 그 집안을 축복해야지. 그래서 성경에는 그의 두 아들과 그의 아내를 성경에 기록했네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그 집에서 천하의 사도 바울이 어머니를 모셨네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믿음의 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포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오늘 말씀 9절로 가서 14장 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여인의 일도 복음이 전파될 때 기억되게 하라, 기념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그랬어요. 진실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진실로 이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면 이 표현은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고하게 진실로 이 일은 드러나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거기에 이게 확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하고 제가 구레네 사람 루포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음의 의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들은 성경에 기록하고 기념해서 확실히 후대에 알게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상당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예비하고 있다가 그 찬스에 이거 쓰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여러분에 있는 향유옥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내면에 혹은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찬스가 탁 오면 막 제일 먼저 써야 돼요. 제일 먼저.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런 복을 받기를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적인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 여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려고 하는 그날 밤부터 이런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좌우편의 자리를 내게 주세요. 그렇게 지금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하고 좀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좌우편을 내게 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같이 올라가서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애쓸 때에 제자들은 주무셨어요.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있지 못하겠느냐고. 그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아서 죽는다는 사실을 건성으로 믿었다는 뜻밖에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게 되니까 배반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팔았죠. 그런데 반대로 이 여인은 준비하고 있다가 옥합을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팔려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옥합을 깨서 부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믿고 예비했다는 뜻이 되겠죠. 이 차이를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이며 주님의 제자이며 직분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떤 쪽에 많이 들어갈까? 우리 자신이 주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주를 믿는 주의 백성인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재림으로 다시 오시고 이 땅을 심판한다고 하면 이 여인처럼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주님의 제자들처럼 건성으로 명예나 취하고 하나님 나라의 좌우편이나 내게 해주시고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라고 하면은 잠이나 자고 예수를 팔고 배반하고 그런 쪽에 있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앞에 두고 어떤 쪽에 있냐? 이 여인 마리아라는 여인처럼 희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겠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브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의 옆에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그렇게 애처로워가지고 옆에 바짝 붙어 따라가다가 그걸 대신 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느냐? 어떤 사람들일까? 주님의 제자들처럼 멀리 떠나서 도망갔다가 멀리 재판받을 때 함부로 건너 마당에 서 있다가 담장 너머에 서 있다가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옷도 입지 않고 도망갔대죠. 가사술 던졌고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어느 쪽에 들어가냐? 루포냐 마리아냐? 아니면 주님의 12제자냐? 120명과 함께했던 제자냐? 500여 명과 함께했던 제자냐? 떡을 얻어먹던 5,000명과 함께 있던 제자냐? 어떤 쪽의 제자냐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루포와 같은 믿음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진짜 희귀한 세상이 되지 않았냐. 저는 충성교회가 남자라면 루포 정도 되고 여자라면 마리아 정도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을 받게 받고 주님이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서 그 아들과 그 어머니와 아내와 그 집안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역사가 주님이 아멘 아멘 말씀하시고 확고한 의지로 너희는 너 집안은 내가 붙잡고 구원해 줄게. 야, 이런 믿음 소유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 준비합시다.